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되시죠? 조금 벌써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트리키한 퀘스천을 목사님이 던지나 이렇게 어떠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네, 할렐루야. 네,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참 좋죠. 평안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참 좋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트러글하고 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카톡방에 단체방에 우리 한 자매님이 올리셨잖아요. 아유 말씀대로 살다가 병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병 날 것 같다고. 그게 사실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냥 편하기만 하고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또 열정이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언제나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있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하시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확 되고 막 스트러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왼뺨을 맞는데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대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정말 만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만불 저한테 빌려줄 수 있겠어요? 말하시면 다 도망가실 거죠? 네. 물론 문자 그대로
뺨 맞으면 뺨을 돌려주라, 돈을 빌려달라면 돈을 주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같은 유대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배교한 배신자들이었고, 그리고 유대교 커뮤니티 밖에서는 그 당시에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신흥 종교, 마치 사회에서는 이단 취급받던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안팎으로 진퇴양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위대하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잖아요. 큰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크다는 말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이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의 제사법, 유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율법으로 인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마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같이 제사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기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데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렸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아론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진 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제사장들, 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죄인이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 동물들도 사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 불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불완전한 제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이 제사의 반복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과 같은 그러한 제도로 계속 왔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물을 잡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한 번에 드려진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국의 동네마다 동네 조기축구회 있는 거 아시죠? 조기축구회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갑니까? 시간 많고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들 나오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공 좀 찬다는 사람이 나가요. 공 못 차는 사람은 사실 잘 못 가요. 가면 저기 앉아 있어서 주전자 들고 물이나 나르라 그러지. 공 좀 찬다는 사람들이 그 조기 축구에 나와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깨에 딱 힘도 들어가고 내가 그래 왕년에 좀 축구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볼을 찹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기 축구회에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딱 나와서 볼을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볼 좀 찬다던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뒤로 물러서서 좀 우리 팀을 위해서 좀 공 좀 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짜 실력자가 나타나면 그 전에 이렇게 좀 어깨에 힘주던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죠. 적당하고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인간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시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은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조용하게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조용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대신 중재하고 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담대히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에서 맞고 100%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동시에 힘이 빠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힘이 좀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개념으로만 알기 때문에 개념으로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계실 거야.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 하늘에 올라가셨어. 인정해요. 그리고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거냐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정서적 커넥션이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 가 계신 그 분이 아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그분이 아니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체험하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에, 제한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연약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가끔은 막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막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신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자녀 문제로 와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자녀 상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되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가도 어, 자기의 문제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 맞아요 목사님 아들 셋이시요. 얼마나 그 아들 셋을 다루시기가 힘드시겠어요 하다가 본인이 먼저 저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해주고 아 나는 별게 아니구나. 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치유받고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희 앞에서 명함을 내밀려면 적어도 아들 넷은 돼야 되잖아요. 아들 넷인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 그래 맞아 목사님도 이 아들이 참 셋이고 어, 자녀 키우는 게 힘들지 않겠지 쉽지 않겠지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고 또 아시고 계시고 그래 맞아 우리 형편을 아시겠지 라는 그러한 공감대 정서적인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치유도 일어나고 또 그러한 이해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안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특별히 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셔도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함께 공감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을 경험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그 연약함의 최고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거보다도 더 큰 연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에게 어려움을 터놓고 사람에게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그 사람도 나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는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겠죠. 같이 이해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연약함의 문제를 철저히 동정하며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의인은 죄인의 길에서 구원하고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과 문제를 그냥 옆에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또 완전하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쭈뼛쭈뼛 눈치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사정을 아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족들과 그 놀이공원, 여기 그레이트 아메리카도 있고 아니면 뭐 멀리 가서 뭐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시면 놀이공원 가서 참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줄 서는 거 짜증나잖아요. 재밌고 인기 있는 거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너무 줄을 서는 게 너무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가끔 옆에서 그냥 쑥쑥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패스트 패스를 산 사람들. 아무 때나 타고 싶은 거를 다 타요. 막 지나가요. 그냥 시크 타고 재밌으면 또 한 번 타고 여기 타다가 저희 갔다가 또 타고 또 오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지만 돈을 안 낸 우리들은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일반 티켓을 끊고 오래 기다렸다가 내 순번이 돼가지고 재밌는 거 타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스트 패스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애니타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패스, 무조건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프리 패스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하다가 스트러글 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주고 나에게 동정해주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그냥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특권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용서의 보좌,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두 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같이 예배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조금 뭔가 딸리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 된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계시면 같이 등 두들겨 주면서 같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혼자 외롭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이 있으면 같이 성경을 찾아주고, 성경을 안 가져온 분이 계시면 같이 성경을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좀 오늘 힘들어 보이는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함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 예배 시간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시간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찾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한 번 예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이 참 좋고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게 좋지만, 이 시간만을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쌓아두지 마세요. 예배 시간까지 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패스, 프리 패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어느 순간에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하심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혼자 있어도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뢰십시오. 그냥 그것을 쌓아두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쌓아뒀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썬데이 예배하면서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쁨의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사랑 함께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여 주시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도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지시고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가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힘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성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함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고치실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모르게 가슴 아프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니 어쩌면 우리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이 더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겨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